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놋 그물 안에 들어간 재물같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앞에서는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발견한 뒤에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니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소유를 다 바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마치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그리고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믿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때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으로 그릇에 담겨져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좋은 것으로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이 왔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제일 안전한 그릇이에요. 나중까지 가가지고 막 또 거기서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첫째 부활에 딱 참여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상황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물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든 간에 살아서 주님을 보든 간에 내가 신부의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첫째 부활에 딱 참여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안전한 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번제단의 9가지 특징 중에서 8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을 위해서 놋그물을 이제 만들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7장 4절 5절에 보면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참 이걸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자, 이걸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번제단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죠. 그래서 5규빗 그리고 높이는 3규빗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면에다가 뿔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만드는데, 이 그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게 재물을 놓는 그물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고리를 4개를 달라고 합니다. 4개. 고리 4개 달았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 위에다가 싹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그물이 요 재단의 반에 딱 걸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마치 뭐 같냐면은, 왜 우리 집에서 옷 수납할 때 이런 그물장이 있죠. 그거 뒤집어 놓은 모습. 그러니까 여기 고리가 딱 있어가지고 요 상태인데 요 위에다가 요거를 싹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싹 내려놓으면은 딱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채를 이렇게 꽉 껴가지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림에 보면은 고리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놋그물에다가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요거를 딱 덮어 씌우면은, 그러면은 여기 딱 모양이 완성되고 고리를 딱 채를 꽉 끼면은 여기 딱 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물이 요 중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 그러니까 요게 딱 내려놨을 때 요 그물이 어디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 절반에 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놋의 그물망을 제단 가장자리 밑으로 달아내려
그 노스의 그물망이 제단의 중간까지 닿게 하라. 이제 약 쉬운 말로 번역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고리를 이 그물에다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걸 딱 씌우면은 요 모양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놋그물은 이 번제단에 걸치는 망으로서 재물을 얻는 데 쓰였습니다. 여기다 이제 재물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놋고리 4개는 이동용 채를 꿰기 위한 것이며 번제단 중앙에 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게 이제 놋고리 4개가 있어야지만이 얘가 여기 딱 고정이 되겠죠. 중간에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용 채를 꿰기 위해서 놋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번제단 중앙에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놋고리 4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요게 있어야지만이 딱 걸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놋그물 철망을 번제단 틀 중간에 둔 이유는 재물을 쉽게 태우고 타고 남은 재를 쉽게 빠지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게 중간쯤에 있어야 되지 만약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의 재가 바깥으로 흘러 내려올 수도 있고 재물이 또 삐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중앙에 놓고 여기 재물을 태운 다음에 그 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가 요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이처럼 모든 재물을 번제단 노스의 그물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올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물이든 일단 그물에 놓여야 합니다. 이 그물은 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찢어지지도 않고 잘 상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재물이든 간에 일단은 이 그물 위에다가 얹어 놓아야 된다는 이 놋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다에 들이워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의 그물에 붙들려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당신의 죄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은 당신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였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은 들어갔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내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또 언제나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지금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물 안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있다라고 확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령한 말씀의 그물이 늘 나를 덮고 그 그물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내가 걸려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이 나랑 상관이 없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 주일을 성수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불신자 때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주일날 함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그물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날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의 그물 안에 있어야 되니.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 어때요? 이 그물 밖에 있는 게 더 자유롭겠죠. 근데 일단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딱 걸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그물 안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다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이 점점 넓어지고 촘촘해지겠죠. 빠져나갈 군형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물에 내가 딱 걸려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온다는. 관심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뭘 보겠어요? 내 안에.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겠죠. 자기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에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바로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에 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제단에서 제물이 일단은 그물에 얹어져야지 그게 안 되면은 제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예배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안에 그 섭리 안에 관심 안에 싹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놓은 말씀의 그물 또 하나님의 관심의 그물 안에 다 들어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형식적인 열심인지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충성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물에, 전도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물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도 이 그물에 담겨야 된다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은 형식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잘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충성도, 전도도, 예배, 기도, 찬양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찬양을 하는데 내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나서 찬양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게 아닌 거죠. 충성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위세를 부려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이게 직분이도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를. 그러다 보니까 막 남들한테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아닌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 기도, 찬양 다 마찬가지. 기도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그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항상 확인해 봐야 되고 조금만 벗어난다 하면 우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는 일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물에 걸려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했으니 좋은 것이 되어 그릇에 담겨야 된다는. 고기 중에서도 이거는 쓸데없는 고기야. 이건 버리잖아요. 이 어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돼서 좋은 곳으로 담겨져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물에 좋은 것을 천국의 그물에 담을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보겠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고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천국의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나쁜 것이 되어가지고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그물 안에는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거. 그래서 왜 그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안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잖아. 그런 거 보면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천국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등록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믿음이 없는 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 갔지? 알고 봤더니 천국 아니면 어디 갔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만이 교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을 교회만 다니면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분류가 될 때 좋은 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랬을 때 고기도 고기 나름대로 비싼 고기가 있고 싼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거는 건져가지고 잽싸게 빨리 넣어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부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키즈를 할 때 알곡부터 먼저 다 단에다 쌓아놓잖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쭉정이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은 다시 이 알곡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물에 담겨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물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그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드린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미혹된다는 거죠. 이단이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 미혹이 당해가지고 잘못된 그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단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잘 믿는 줄 알잖아요. 여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는 잘못된 그물인 거예요. 그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그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천국과 지옥을 본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부모님을 봤는데 부모님이 처음에 딱 죽자마자 막 꽃가마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좋은 데로 가는구나. 그러고 이제 꽃가마를 탔대요.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꽃가마가 뭘로 변한 거예요? 가만히로 변해가지고 지옥으로 우르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그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아, 이 그물도 괜찮네. 야,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네. 그런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이게 진짜 천국 가는 그물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갔다가 결국 나중에 어떡합니까? 한목에 그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이단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같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다른 그물에 담겨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그다음에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리를 잘 분별하여 절대 다른 복음에 미혹당해 영원히 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물에만 담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각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물에 담긴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 주여 내가 당신이 던진 그물 안에 있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던지는 이 그물은 또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갈 때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따르냐면은 위기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엄청난 시험이 있고 거기서 갈등도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 저기 내가 확 뛰어들면은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것도 괜히 내가 잘못 믿고 갔다 어떡하나. 걱정, 근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섭리 안으로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자, 새벽 예배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뛰어들었어요. 여기 또 찬양하는 걸로 딱 시작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찬양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는 자니 나밖에 없잖아요. 본교 있을 때는 설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안 나와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금방이라도.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은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 그런 그물에 걸려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 확 뛰어든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내가 찬양해야지만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 뛰어들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얼마나 갈등이 심했고 괜히 내가 시작했다가 나중에 못 감당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이때부터 이제 그 윈드 서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파도를 인간이 막 타고 논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무섭기만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딱 뛰어드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는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벽 예배나 우리가 정말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스케줄 안으로 확 뛰어들 때 힘들죠. 두렵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단은 뛰어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 가서는 이제는 내가 새벽 예배 안 가면 이상해지는 거고 저녁 기도회도 내가 안 가면은 이상해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정한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도 또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키울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우리 애는 절대로 내가 주의 길 안 보낸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도 고생하는 걸 많이 봐놓아서 그런지 자녀들은 절대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걸 망설이는 거지. 일단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자녀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일부러 막 다 철벽을 쳐놓는 거야. 절대 안 돼. 절대. 너 어디 가서 애들 보고 그런데 너 어디 가서 절대 뭐 서원 같은 거 하지 마. 손 들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죠. 일단은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두렵고 힘들고 겁도 나고 그러지만 용기도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그래야지 뭔가 일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항상 머뭇거리다 보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지식의 그물, 신분의 그물, 혈통의 그물, 율법의 그물, 바리새인이라는 그물에 담겨 있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왜 바울이 일단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라고 자기도 자부했었고 또 베냐민 지파에다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고 완벽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그물에서 빠져나와 세상이 멸시하고 천대하에 내버린 예수가 달린 십자가라는 놋그물에 담기는 순간부터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물이 대단한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정말로 배설물과 같은 거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복음 전도에 방해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 오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야, 이게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물도 찢어지고 학문이라는 그물도 찢어지고 혈통과 배경이라는 그물도 찢어지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그물만은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그러다가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쉽게 얘기해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야,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담대하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요. 여기 뭐 왕이고 뭐고 필요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스도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을 금방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대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근데 이 바울은 아예 작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라도 로마까지 가는 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로마가 그때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의 그물에서 빠져나오면 당장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차라리 그 그물 안에서 죽겠다는 각오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물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의 그물이 아닌 교단의 법, 교리, 학문이라는 그물에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그물 속에 담긴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교단의 법도 필요하죠. 교리도 필요합니다. 학문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학문 같은 경우도 신학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또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학문이라고는 틀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철학 안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안 그러면 찢어지거든. 근데 자꾸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교리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복음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더라도 특히 이제 신학 같은 걸 공부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신학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 교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도 오직 진리의 복음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도의 그물에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면 신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 그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의 그대로 표현이네요. 악착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난 여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단에서 목사님이 야단을 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이런 근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는 끝까지 견딜련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성이 없으니까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교회 다시는 안 가. 이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자꾸 그물에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죽음이에요. 그 내 영혼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또 교회의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게 교회도 되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도 되고요. 또 교회가 정한 목회 방침,
또 교회가 정한 그 목회 방침 가운데 만들어 놓은 스케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그런 그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어디에? 신부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려면은 거기에 일단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려고 죽어라 공부하면 서울대학은 못 갈 수는 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부의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끝까지 지킨다는. 그러나 우리는 후자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딴 교회는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래요? 이러면서 자꾸 불만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는 일단 들어왔으면은 끝까지 그 그물 안에서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 주변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든, 나를 상처를 주든, 나에게 별의별 말을 다 하든, 그거에 이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일단 그물 안에 붙어 있어야 되네.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버팁니다. 그런 근성을 가지고 버티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이 그물 안에 들어왔으면은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하고 버텨내셔야 된다. 근데 너무 이 면역성이 약하면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에 빠져나가면 내 신세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필요에 따라 쓰신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연세중앙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연세중앙교회 교인으로서 나는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절대로 어떠한 외부의 환경이나 또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물,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 또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물, 또 동탄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이 놋그물의 제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막 짓이겨가지고 형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제가 된 다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